오늘 성경 말씀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성경 밖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말이에요. 없어요. 내 말에 거한다 그 말은 영어로 If you obey my teaching, you are really my disciples. 내가 가르침을 너희가 obey, 복종하면, 순종하면, 그걸 우리말로는 거하면, 거한다는 거주한다, 어디 산다 그런 뜻인데 이 말씀 안에 살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했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는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합니까? 이건 이건 거짓말이야. 거짓말. 완전히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했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일월성신을 숭배했어요. 태양신, 달신, 별신, 또 목석, 또 나무로 된 그 우상, 또 돌로 된 우상, 온갖 잡신의 모습을 다일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하고 하나님은 멀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나와요. 그들을 아주 싸구려 헐가로 원수들에게 도매금으로 넘겨버렸다.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어느 때는 20년, 어느 때는 40년, 어느 때는 80년 노예 생활한 거예요. 거기서 똑같은 게 성경에 사사기에 10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전부 합치면 이집트에서 430년 사사시대의 적들의 노예로 된 것을 다 합치면 거의 600년 정도예요. 600년. 우리는 35년에서 15일 모자라는 35년 동안 일본에 종살이를 했어요. 여기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러는데 종을 영어로는 노예라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다. 우리말로는 종이라고 그러죠. 종이라는 말은 그 주인을 졸졸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순하게 따라다니는 걸 순하게라고 했어요. 순종보다 더 강력하게 그 옷처럼 입고 다니는 걸 복종이라고 해요. 복종. 군대에서는 복종인데 일반적으로는 순종이라고 해요. 이 종보다 훨씬 강한 게 노예예요. 노예. 종은 일 부리고 시키고 오지만 노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물건처럼 사기도 팔기도 죽이기도 맘대로 그러고 맘대로. 그게 노예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다. 노예란 말은 죄가 명령하면은 함거 불능이라는 거예요. 거역할 수가 절대로 없다.
범죄자, 죄지노,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노예다. 한문에도 노예라고 그랬어요. 영어에도 노예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만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보다 강력한 게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는 목숨이 완전히 거기에 달려있어요. 죄가 시키는 걸 한 거 불순종할래 할 수가 없어요. 하지 않으면 안 돼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서 그래요. 에덴 동산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었어요. 생명과는 너희를 영생하게 하는 과일이니까 부지런히 먹되,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해서 하나님에게 도전하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니까 선악과는 먹지 마라. 선악과는 지식의 열매라고 그랬고, 생명과는 그냥 생명수, 생명을 얻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나무, 생명수. 그런데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인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될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마음속에서 확 거고 올라갔다. 먹고 먹음직하고 마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 영어로 보면은 charm이라는 말이 있어요. attraction이라고. attraction, 이것은 매력이라고 해요. 매력. 이게 귀신귀자예요. 귀신귀자. 그 힘인데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그 매력이 있다 보면 제가 지옥 혼다 스마일이라고 국제대학 연구과 다닐 때 거기 그 원서로 읽은 건데 제목이 지옥 혼다 스마일이에요. 지옥 혼다 스마일은 모나리자의 미소 이런 뜻인데 거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침에 햇살이 쫙 비쳐요. 저 아래쯤 여자가 나와서 하얀 빨래를 빨래줄에 쫙 넣는 거예요. 그 빛이 하얀 빨래에 반사해가지고 그 얼굴을 쫙 그 여자의 얼굴을 비치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의 천사와 같고 남자를 환장하게 할 정도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 있는 쪽으로 그 여자가 부르지도 않았고 인사도 안 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그쪽으로 가요. 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다. 나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 그 끄는 힘이 무슨 힘이? 그걸 매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과 생명수를 볼 때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서 그쪽으로 끌려갈 마음이 있었다면 인간은 죄를 모르고 살아요. 생명과 쪽으로는 없어요. 그 선악과 쪽으로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일 정도로 그래서 입에서 침이 겔겔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인간이 불행해지고 망해지게 된 거예요. 죄를 누가 강제로 지으라고 해서 그렇게 지는 게 아니라
제 속에서 이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죄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이고 그 인간의 본심이에요. 본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말을 합니까? 종이 된 적이 없어요. 600년 이상을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놈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애비는 마귀다. 마귀는 죄의 압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애비를 본받아서 거짓이 저절로 나옵니다. 인위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 인위적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거짓 위자가 되는 거예요. 허위라고 하지, 허위의식이라고. 거짓 위자예요. 거짓 위자는 뭐예요?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것, 이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에 매여서 난 자들이 하는 건 거짓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진실이 없어요. 로마서 3장에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이 로마서 3장에 유명한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거짓돼요. 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에요. 거짓의 덩어리요.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입에서 거짓말을 씻어주옵소서, 마음속에서 거짓의 잡초를 뽑아주옵소서. 날마다 해도 계속 솟아나는데, 뭐 밭에 잡초 아무리 뽑아도 다시 솟아나죠. 거짓이요. 인간은 거짓의 덩어리. 자기가 자기를 거기서 해방시킬 수가 없어요. 저기 북한의 수도를 평양에 넣어요. 천양지차라고 해요. 천양지차. 천지지차 하면은 알기 쉬운데 천양지차. 이게 땅 양자예요. 저기 양양이 있는데 강원도에 그 양자예요. 그 양자는 이 양자는 아닌데 이 평양이라는 말은 평평한 땅. 그 땅만 다 평평하다는 게 아니고 평평한 세상, 평등한 세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이 평등한 나라, 평등한 도시. 그 평양. 그러니까 거짓도 유만 거기는 진정의는 신이고 다른 인간들은 노예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김정은이가 뭐 죽이든지 없애버리든지 그건 뭐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 평양이에요. 이름만 평등의 땅이고 내용은 다른 땅보다 훨씬 더 자유가 없고 거짓말만 나오고.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은 노예가 안 됐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안 하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가 6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한 거 역사에도 나오는데 그걸 모르냐? 이런 거 설명하지 않고 그냥 실존적인
그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놈은 다 죄의 노예다. 죄의 노예다. 노예는 주인의 의도나 명령을 절대로 거역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절대 복종할 뿐이에요. 인간의 속에 죄가 또아리를 들고 앉아서 날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솟아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음식도 속에서 땡기는 것은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술도, 도박도, 잡기도, 음란도 다 그 속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한눈 팔면 넘어집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 말은 딱 맞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1크리크도 차이가 없이 딱 맞는 자가 다윗이라고. 그런데 그도 한순간 한눈 팔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빠졌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여자를 뺏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일생일대의 오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그 죄를 짓고 죄를 짓기 전보다 100배 이상 수직상승. 뭐 때문에 그랬느냐? 죄의 정체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시편 초반에 보면 그 죄 때문에 그냥 몸부림치면서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천사와 씨름한 거 10배 이상으로 그 죄를 떼어나기 위해서,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그 죄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요. 밥을 못 먹었어요. 잠도 못 잤어요. 일주일이 넘었어요. 시편의 표현대로 보면 내 눈물이 방 안에 채워져서 내 침대가 눈물 위에 둥둥 뜨나이다. 완전히 거짓말 같은데 이 성경의 과장법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침대가 그 눈물에 둥둥 뜰 정도. 아니 눈물을 흘리면 그 문틈으로 사이사이로 물이 다 빠져나가지 어떻게 그 물이 차올라서 침대를 둥둥 뜨게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 정도로 회개를 하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그 바세바에게서 난 아들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딱 얼굴 씻고 금식하던 거 끝내고 식사를 했어요. 신하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왕이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침식을 전폐하고 기도에 전념하시더니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왜 금방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빨고 식사를 하십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애를 살려줄지 몰라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결제가 났는데 너가 더 매달릴 필요가 있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하고 다윗이 쌍벽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함 같은 존재들인데, 그런데 다윗이 모세가 도달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수준에 도달했다고 신학자들이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 뭐 때문에 그러냐? 바세바의 그 죄 때문에 그랬어. 그 심지어는 역대기인가 열왕기에 보면 이런 거지. 다윗은 우리아의 사건, 바세바라고도 안 했어요. 우리아의 사건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흔들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었다. 그 죄의 정체를 알고 죄를 그렇게 떼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 다윗 말고는, 다윗 신약에서는 바울하고 이 두 사람 빼고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죄의 종으로 있을 때,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런 우리예요, 우리. 절대로 성경 말씀회로, 기도회로, 여기 갈렙회로 마음에서 막 끌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몇 명 안 돼. 여기는 이 시간 끝나면 나갈 때 다 끝나요. 그런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인터넷에서 뭘 보는 것, 유튜브에서 뭘 보는 것, 이런 때는 혹 해서 마음이 그쪽으로 딱 끌려가는 거예요. 무성이 많아요. 무성이 많아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고람대오라고 그러잖아요. 고람대오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지휘관의 방에 들어가려면 딱 가서 거울 보고 머리 빗고 몸에 매무새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뭐 그런 거 딱 하고 지휘관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온당하냐 못하냐 뭐에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 고람대오로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늘 다시 깨우치는 거야. 너 정신 차려.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허튼 소리 하거나 헛생각하거나 미친 생각하거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내 주변에서 뭐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부지기수야. 조금 있으면 내 차례 올 거야. 뭐 그렇게 건방지게 건방 떨고 지금 뭐 괜찮다고 천년 말년 살 것처럼 그런 생각하지 마. 너는 피조물이야. 네 끄트머리는 분명해. 메멘토 모리라고 그러잖아. 나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메멘토 모리. 그걸 생각하고 마음에 다시 경고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는 걸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갈렙회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것은 힘쓰지 않고는 안 돼. 저절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거 빠지는 건 아주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만 빠져봐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면 어려워요. 제가 찬송가 산에 다닐 때 걸어 다니면서 자꾸 외웠더니 내 속에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5, 60곡 됐어. 5, 60곡.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게 잘 안 돼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두 장 말고는 다 까먹었더라고. 다 까먹었어. 영어 성경도 제가 암송하는 것이
6, 70규제는 암송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게으름 피니까 다 까먹었어요. 이 지금 나온 거 10개도 안 돼요. 그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까먹는 건 그냥 순간에 까먹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려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집중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명상해야 돼요. 입으로 되뇌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아요. 이 생명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끌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한번 딱 볼 때 금방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이고 팔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죽을 때까지 한눈 팔면 안 된다. 한눈 팔면 안 된다. 그 인간이 죄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받을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내 죄 대신 죽게 하고 그 대가로 죽을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뭘 갖다가 드리는 것, 헌금을 하는 것, 헌물을 하는 것, 어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갖다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건 우리가 믿을 때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죄인들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게 그게 말이 잘 되느냐? 그 상식에 맞느냐? 인간의 이성에 맞느냐? 경험으로 봐서 맞느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온 세상에 있는 책을 다 읽을 정도로 공부를 해도 그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로마서 1장에 그랬어요. 인간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길은 믿음으로만. 그 믿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만 하나님이 최고로 기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without faith.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천없는 재물을 다 드리고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온갖 걸 다 해도 인간이 믿음을 가질 때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은 없다.
무신, 사람의 믿음이 없이 불능하다. 하나님을 희열에 빠질 정도, 하나님을 희열에 빠질 정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거 한자나 영어의 표현이 우리말보다 와 닿는 그 정도가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이 필요해요. 영어 여권은 46개가 넘어요. 이야, 사람들 참. 그러니까 성경을 시대가 지나면 또 번역하고, 또 그때에 맞는 새로운 언어로 통하기 쉬운 말로 또 번역하고, 또 번역하고. 그래서 여권이 44개, 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버전이 46개가 넘는다니까요. 인간은 불능하다. 하나님을 희열에 빠지게 하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뭐 빼놓고는 믿음을 빼놓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오는 것도 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저장하기 위해서, 믿음을 저축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귀에 못이 박일 정도로 또 듣고 하지 않고는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건성으로 하는 사람의 믿음이 갑자기 생긴다, 갑자기 커졌다, 갑자기 하늘에서 땅으로 솟아오르는 것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인간이 눈이 떠져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있을 때만 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인간들에게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붙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으로 끝난다?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상식이 안 받아들여요. 경험이 안 받아들여요. 이성으로 돌려도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멸망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그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다? 이건 완전히 미련한 짓이라고,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자는 망하도록 운명 지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사랑에 오묘한 섭리다라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받을 자로 분류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건 참. 성경은 읽을수록, 들을수록 그 점점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고 믿음이 더 높아지고 순종하고 싶은 의욕이 더 커지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더 늘어나고 점점 더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신분이 상승됐다는, 죄인 괴수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변화되고 수직 상승하게 된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에게서 눈이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잊어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지 지켜서 미끄러질 때에서 실족하여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허리가 부러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리라. 이건 시편 21편 121편.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보호하리라. 잡것들이 너를 손도 못 대도록 지키리라. 내가 너를 생명싸개 안에 쌓아서 지키리라. 생명싸개라는 말에 그 바세바라는 여자가
나발의 아내가 다윗 앞에 살려달라고 액을 복걸하면서 한 말인데, 생명싸기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대장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싸기 안에 쌓으셔서 나쁜 놈들이 손도 못 대도록 지키셨다가 왕으로 삼으실 테니까 내 남편 그 미련한 나발 같은 사람에게 계기하다가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생명싸기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Pulse of Life. 펄스는 지갑이라는 말이에요. 돈은 저기 지갑에 감춰놓고 다니지 아무데나 날리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감추고 다니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하나님의 지갑 속에다가. 영어로 파우치라는 말도 있어요. 주머니. 주머니 속에 하나님이 나를 거의 간직하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동기들이 신학교 동기 50명에 17, 8명이 벌써 돌아가셨어요. 3명이 지금 앓고 있어요. 하나는 파킨슨 병으로 17년 동안 앓고 있어요. 거의 10년 이상을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콧줄로 영양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 부인의 고생은 참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또 한 분은 대장암에 걸렸어요. 1년에 나았다고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미국에 살고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돌아다니고 그러더니 한 2년 후에 재발했다고. 시작할 때는 1기라고 그랬어요. 그 치료가 됐어요. 재발한 다음에는 4기라고 그랬어요. 몇 달 안 돼서 말기라고 그래요. 지금은 물 마시라고 오는데도 물이 안 넘어왔나요? 그 전화 받을 힘도 없어요. 전화로 기도를 해줬는데 지금은 전화도 못 받으니까 기도도 못 해줘요. 집에서 혼자 기도할 뿐이죠. 또 한 분은 그 췌장암에 걸렸어요.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동기에 모여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1년 한 달을 시한부 인생을 살라고 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다고. 이제 6, 7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얼마 전에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나이가 2-3살 아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나만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나만 야간학교를 8년이나 다녔어요. 그래서 나만 속병을 얻어가지고 과민성 대장염이라는 병으로 54년 동안을 앓았어요, 제가. 그런데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서 갈래교회 11년 차 예배까지 여기서 드릴 수 있게 됐다니 참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성경에 그랬어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 아니라 너는 없는 자 같으나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자 아니라 너는 제일 밑바닥인 것 같으나 제일 위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는 자고 너를 보호하는 자고 너의 창조자고 네 병을 고치는 치료자다. I am the Lord who heals you. 이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아까 손창년 목사님의 특송을 요즘 새로 나온 무대에 처음 들었는데 아주 은혜로운 특송을 하셨더라고요. 손창년 목사님이나 되니까 음성도 그 정도로 파파로티 비슷하게 나오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이 윤자가 진실로 윤자, 믿을 윤자예요. 이 믿음이 창대해진다는, 창대라는 말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썼어요. 네가 내 말 듣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너와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창대해지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 창자에게 손창균 목사님은 믿음이 그렇게 참배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외아들을 바칠 정도로 믿음이. 우리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죠. 이준장도 이 나이에 이렇게 빠짐없이 내가 올 때마다 꼭 오늘 이준장을 모셨겠나 올 때마다 꼭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조금도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올 때마다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점점 발전, 점점 강화되는 거라니까요. 천하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거예요. 뭐 주고 싶은 거 자꾸 주고 싶은 거 줄 수가 없기 미친 짓만 하면 실망스러운데 자꾸 줄 것이 늘어나고 자꾸 줄 것을 받아갈 때 기쁨이 하나님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희열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희열에 빠지도록. 여러분 모두가 여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살아가면서 날마다 믿음이 창대해지고 발전해지고 심오해지고 더 두터워지고 돈독하다 그러잖아요. 신앙이 돈독하다. 그 두터울 돈자, 두터울 독자요. 그 보통 살얼음 박빙이라고 그래요. 박빙. 고양이가 지나가도 푹 꺼져버려요. 그러나 돈독하고 두터워지고 더 두터워지면 그 얼음이 10m 이상 크게 되면 상소가 지나도 끄떡이 없고 탱크가 지나가도 끄떡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왔다요. 그리고 끝날까지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 나가 죽는 날은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을 받는 날이다. 세상 사람은 죽는 날이 두려워서 이거 피하려고 별 어리석은 미친 짓을 다 해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죽는 날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생명의 멸류관을 영생의 멸류관을 받는 날이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가 이 죄인 되었을 때 마귀의 자식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으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갈렙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11조와 감사한금 성교원금을 또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들의 기도 제목과 모든 소원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회원들 가족들 자손들 병상에서 투병 중인 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